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 분위기가 아래층과 위층이 다르거든요. 이럴 때에는 위층에 사시는 분들 정말로 한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기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냉기는 아래로 내려와요.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번 토요일 주일은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고 계속되어지는 여름 행사를 맞추어서 다음에도 오늘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을 명문가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명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육 지침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권력의 가문이 있어요. 또한 명예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가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전통과 문화의 가문을 명맥을 이어가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가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한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오늘 저녁도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말씀을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절기나 교회 행사 여기에 빗대서 설교를 준비하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럼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면 우리 교회 학교는 1년 농사 가운데 절반의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하십니까? 거의 물어보면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때 이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회적 인물 가운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떤 명맥과 전통을 이어가느냐, 또 가정은 어떤 전통과 명문의 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역사에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 길이길이 빛나고 다음 후세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민족 앞에 우린 빛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해도 안 돼요. 분명한 개성이 있어야 하고 교회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살리는 교회가, 또 가정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곤고구미라고 하는 이 금강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건축회사입니다. 종업원이 얼마나 되느냐, 한 150명가량 되고요, 연 매출은 1,000억 원의 작은 기업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언제 세워졌느냐? 이 578년에 세워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578년에 창업을 했으니 금년으로 꼭 1447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장수 기업을 연구하는 영국의 에노키안 협회나 서울대의 장수기업 연구회 발표에도 이 회사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금강조는 사찰을 전문적으로 짓는 건축회사입니다. 창업한 일대 창업자는 금강종광이라고 합니다. 이 금강종광은 본래 백제의 건축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성덕 태자의 초청으로 부여해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절을 짓게 되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작품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 절은 서기 593년에 사천왕사가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이것이 1447년 된 목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덕 태자는 그에게 앞으로 너의 자손은 대대손손 이 사천왕사를 영구히 보존 관리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제로 귀국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손을 낳고 살게 되면서 1440여 년 동안 40대를 살며 금강조 목조 건축회사를 경영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금강조는 1년에 100채 이상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 1995년 여러분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이 금강조가 지은 집만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 강한 지진에 의해서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다만 석갈의 일부가 비틀렸는데 놀라웠게도 1년이 지나자 저절로 원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요? 금강조가 지은 집들이 이렇게 지진에도 견고하고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는 이유를 39대 사장이었던 금강리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 다른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 두 번째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충실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략 그렇죠. 보일 때는 하는 척, 그렇죠? 또 있는 척. 근데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금강조 건축회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하게 회사의 규모를 확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장은 현장에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기업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30년 일하는데 이 금강조가 1440여 년을 자자손손 40대를 이어서 명문 가문을 세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기본 정신을 실천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70이 넘었지만은 여러분 가끔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식사할 때면 식사에 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절대로 어른들보다 먼저 수저를 드는 법은 없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절대로 어른들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 반찬에는 손을 대지 마라. 먹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른들이 수저를 놓기 전에는 절대로 수저를 놓아서는 안 된다.
요 자그마한 교육이지만 저는 지금도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96세까지 사셨는데 치아가 없다 보니까 씹어도 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드세요.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훈계하신 말씀은, 애야, 밥은 적어도 50번 이상 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70번 이상을 씹고 있어요. 근데 우리 외손녀 딸은 한 100번 씹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지독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어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어른들이 내 집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무언가 꼭 손에 들려서 보내라. 이런 교육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정교육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정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는 정중히 인사해라. 어른을 잘 섬기는 가정, 자녀 손들이 후손이 잘 된단다. 이게 성경에도 다 있더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교회들도 보면 저기 안동에 가면은 원로 목사님이 3대째 원로 목사님이에요. 참 놀랍지요. 원로 목사님이 3분이었어요. 그 교회가 유명한 안동 장로교회입니다. 제1장로. 영동포 교회는 2분이었어요. 자, 이런 어른들에 대한 자신들의 이 수고 노고,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니고데모 가문을 보세요. 니고데모는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 니고데모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인.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왜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편지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조상적부터 받았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보니까 어린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유아를 의미할 때 이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태교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신혼부부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만삭에 뒤어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 아이가 태명을 말하고 싶은데 그냥 근질근질한데 참는 거예요. 요 아이가 예배 시간에 노는 모습이 다르고 목사님 설교가 들어가면 목사님 소리를 듣고 이놈이 뛰어노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가 목사님을 안대. 지금이 나를 언제 봤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또 만났는데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소리만 들으면 이 아이가 안에서 볼을 차는지 배구를 하는지 씨름을 하는지 막 뛰어노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교 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디모데의 외주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매우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그러잖아요. 알았으니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생애 속에서 디모데가 성경을 배워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였던 루이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 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을 지혜 있게 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은 다 같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 여호와의 증거, 계명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학자인 핸드릭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꼭 말씀을 하실 때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그리스도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말씀만이 참된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조상들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넘겨가 보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조상들은 자기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슨 조상? 가축을 키우는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21절에도 보면은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사람 헷갈리게. 그는 수금과 동수를 잡는 모든 자의 뭐가 되었다? 오늘 나팔을 부는 이 악기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호흡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하다. 이 호흡하다는 말, 하나님께서 호흡하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것 같이 오늘 성경 말씀 역시 하나님 호흡으로 지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고 16,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줄인다면 교훈과 책망은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실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세워 가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한다는 말은 바로 유죄 판결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 너는 죄이냐? 그리고 선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교란케 하는 일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을 들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권면하여 교정하고 옳고 굳은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르쳐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르게 가르친다. 끝으로 의로 교육하기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의 훈육, 훈련, 엄격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삼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면에서나 실천적인 면에서나 여러분 유익함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사람을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온갖 선한 사역들에 힘쓸 수 있는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가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요 동력이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기적을 가져오며 이 말씀이 때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자손손을 만들고 여러분 가문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여러분 가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문을 이어서 3대, 4대, 1000대까지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명문가를 만들어 가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도 명문가의 주인공이 됩시다. 명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냥 허울준 거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가정, 가문, 교회, 민족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유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자녀 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4일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자주 국가를 세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000여 동안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좀 놀래봐. 그래, 2000년 동안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달선해도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 그 저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또 강원도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700~800만 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교민들이 700~800만, 그래서 약 1500만으로 우린 추산합니다. 그런데 아랍은 3억입니다. 1500만과 3억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6일 만에 깡그리째 깨부셨어요. 6.1 전쟁 유명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이에요. 지난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10여일 만에 이란을 굴복시키고 말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나라이지만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는 전 수상자 가운데 32%가 돼요. 32%. 좀 놀래봐요. 놀래봐. 좀 놀랄 줄 알아야 감동도 오는 거지. 그냥 눈은 그냥 지그시 감고, 지금 이 기온이요, 이 온도가 졸기에 딱 맞은 온도예요. 덥지요? 더우시죠? 덥기는 뭘 더 따뜻하다. 따뜻하다. 좀 더 더우면 아유, 이왕 어차피 따뜻한 김에 지지자. 좀 이러고 나가봐요. 지져보자. 여러분, 1500만 밖에 되지 않은데 전 세계 80억 인류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자가 32%. 놀래야 되는 거예요. 놀래야. 좀 놀래봐. 예? 억지로 그러지 말고. 조는 건 다 표현하는데 놀래는 건 모조리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놀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수한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은 세계 공인은 노벨상 수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교육, 법조, 문화, 그리고 모든 금융, 교육 누가 잡고 있느냐?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은 흩어져 살았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는 고통 속에서도요, 코셔 음식 문화를 그대로 지속했어요. 이 코셔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의 음식에 대한 율법인 가시루트를 엄격히 준수하며 준비하는 이 식품을 가리켜 우리는 코셔라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이 코셔 음식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탈무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히브리어, 토라,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유대인 주시들이 사는 집단 LA 캘리포니아에 일주일 가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이스쿨인 고등학교 여고를 가봤어요. 이 더운데 거기는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 하네요. 후리치마 입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절대로 미니 안 입어요. 핸드폰 학교에 가져오지 않아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믿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같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 그들은요, 제가 가정 안식일 절기라 그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3대가 함께 식탁 문화를 만들어가요. 참 놀랍잖아요. 가정도 3대가, 모든 문화가 그래서 새벽 기도도 3대가 함께 같이 새벽 기도 갑니다. 할아버지가 앞서가면 그 다음 아버지, 절대로 앞에 가는 법이 없어요. 뒤따라가, 그 다음 손주들이 뒤따라갑니다. 희한하게 앞에 할아버지가 그 뒤에 아버지가, 그 뒤에 손주가 앉으면 할아버지 기를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들도 이렇게 기도해요. 손주도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아들도 손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야. 우리는 왜 그걸 따라서 하냐고.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3대를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 전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으뜸이 들일지언정 꼴찌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치뢰할지언정 치뢰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유대인이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세요. 명백하게 신학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삭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가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우리가 받읍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가정도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면 손주도 자식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복 받기를 바라면 여러분들이 처세를 잘해야 돼요. 처세를 잘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 만큼 자식이 나를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워서 불효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의 가문을 명가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약 중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아니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자. 아멘. 듣는 건 아는 신앙이야. 읽는 건 깨닫는 신앙이야. 배우는 건 확신하는 신앙이야. 묵상하는 신앙은, 아니 암송하는 신앙은 내 것으로 만든 신앙이야. 묵상하는 신앙은 복 있는 신앙이야. 적용하는 신앙은 승리케 하는 신앙이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이십니까? 그래 15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 따라 봉사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의 성품이 그리스도만 닮아가면 돼요. 미워하는 자들이 사랑하면 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화평하면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한 자들을 오래 참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인내, 자비, 충성,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인격체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학원 못 보내도 성경학교 보내세요. 학원 못 보내도 수련회 보내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만나게 해줘야 돼.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